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 갈라지고 온갖 시험거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파멸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사셔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은밀한 죄나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거나 CCTV만 있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죄를 짓게 되고 한순간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어두웠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마귀가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막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 보물,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최고의 보배,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값비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존귀하신 예수님만 높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형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형제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유일한 의인인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는 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영에 예수님이 사시는 상태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섭리이며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살기 위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항암식품, 항산화식품, 자연식품을 먹고 하루 만보 걷기나 맨발로 모래이 걷기 등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품에 안기셨고, 장인어른은 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상태로 살았는지,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다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사람이 늙어서 주름이 많아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질병으로 쇠약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니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예수님이 사시는 편한 상태로 진보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이유를 1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 고난, 역경, 환난, 아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울고 계십니까?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깨가 너무나 무거우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된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소유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시련의 모양과 방법은 다릅니다. 홀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연단 과정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믿음의 달리기를 부지런히 하여 주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 안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